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이 소극적인 독자는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죄인들을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이 폴렘인데,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도 베드로의 제자로 보아야만 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냥 빨개 벗고 그냥 도망간 인물이 바로 이 존 마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골로새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후에 바울과 베드로를 돕고 또 사역에 같이 동참한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기록 연대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시기인 AD 67, 8년부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출현, 종의 출현, 4장에서 7장은 종의 사랑, 8장에서 10장은 종의 가르침, 또 11장에서 13장은 종의 마지막 주, 그리고 완성된 역사,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앞에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지만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약 8분의 5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조금 간결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6장까지의 그 내용에서 전도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스토리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용을 보면 1장 2절과 3절에 인용한 보고 한 구절만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라는 그런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는 51번, 즉시는 5번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요. 예수님의 비유가 5개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19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족보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없죠. 종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2장에는 그 중풍병자를 그냥 침대째 들고 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그런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실 때 4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 고물이라는 게 그 배 그 끝부분인데 그 밑에서 주무셨다.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뭐 그런까지 기록 안 해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화장실 다녀오셨다. 뭐 이런 것까지 사실 기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뒤집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런 표현들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주무셨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7장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벙어리, 귀머거리 뭐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그 달리다곰, 에바다, 일어나라, 이런 그 아람어도 그 마가가 사용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죽음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간질병 소년을 치료한 내용도 거기에 담겨 있고, 아까 베드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14장에서는 네가 2번 타고 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를 마가가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닭이 2번 울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닭이 운다는 것은 새벽에 울잖아요, 닭은. 그래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막 가면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그 제자들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제 깜짝 놀래갖고 난 아니라고, 난 제자가 아니다, 난 그의 종이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3자리 숫자에 알러지가 있잖아요. 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또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 잡은 거 좀 갖고 오라고. 네. 그러면서 3자리 숫자에 알러지가 있는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어요. 3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 또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제자들하고 막 있을 때 제일 먼저 목소리 높여서 손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죽으러 가자 막 다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앞장섰거든요, 사실은. 뭐 질문할 때도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 칭찬 받으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 베드로도 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난 아닙니다. 네, 3번이나 부인했는데 또 3번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그 전에는 저요 막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이제 확인했잖아요, 본인도. 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3번 부인했지만 주님 부르시니까 또 간 거예요.
야단을 맞을지언정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모르긴 몰라도 다 기억하는 목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예. 누구보다도 예. 예. 다른 사람들 보세요. 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게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목소리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단호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헬라어로는 뭐이 아가파오의 사랑이니 뭐 필레오의 사랑이니 뭐 에로스의 사랑이니 뭐 그런 것이 있지만 뭐 그건 그거대로 또 그냥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거나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시 와서 용서를 빌고 또 주님의 제자로.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특별히 2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주님께로 왔잖아요. 우와,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저도 그렇고 저는 물론 뭐 목회자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매주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이게 여기 영적으로 고기 막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신나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나 예수님 믿겠다고 막 오고. 제가 86년도에 그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에 가서 빌리그램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 저의 첫 해외 순방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해외를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나침반사의 김용호 목사님하고 몇몇 다른 이제 팀들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와, 한 3만 명 이상 모였는데요. 그냥 막 전도하고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그게 저기 그 전도자들이 많이 온 그런 모임이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런데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몇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몇천 명이. 와, 그냥 얼마나 감격이에요. 한 번 설교에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한 번 설교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순종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침례도 받으시고 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이런 것들. 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마가고요. 베드로의 제자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그리고 통역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가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비중이 좋기 때문에 비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서 순서를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정경을 이제 정리하고 그럴 때 신약 성경의 순서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2장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밭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사탄의 방해로 즉시 빼앗기는 거죠. 복음을 듣고 또 교회 나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 사탄이 또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냥 뭐 얼마나 뭐 좋아요. 뭐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뭐 유튜브에 뭐 영화에 그러면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돌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걱정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 옥토밭에 떨어진 것,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여기 열매가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비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7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계명이나 유전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할 것인가.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인생의 목적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주님의 교회죠.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집사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그 절대적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613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라.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613가지인데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그것을 창출 레민신 해갖고 쭉 해서 정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0계명도 거기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10계명이 거기 쭉 나오는데, 그러나 나머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모세오경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모세나 혹은 그 학자들 중에 그 모세오경처럼 율법서를 그렇게 잘 정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데는 하라라는 계명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딱 정리하고 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또 정리한 그런 것도 이 도서로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마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지금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뭐 파워 게임 아닙니까? 파워 게임. 그래서 잃어버린 땅도 다시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자폭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만들려고 그래?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 테러리스트를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거도 좀 있고요. 유튜브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네, 어떤 거는 돈 벌려고 유튜버들이 이렇게 또 짜집기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은 분별해서 그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 뭐 배우 그런 사람들이 뭐 이혼, 누구 이혼,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실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누가 죽었다 뭐 이런 거. 예, 작년인가 어디 남진 사망 이렇게 하고 뭐가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예화나 이런 것 좀 찾으려고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그게 딱 뜨는 거예요. 봤는데 무슨 어디 공연 갔다가 너무 지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매니저가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 너무 디테일하네요. 아니 가짜가? 지현미도 죽었다. 허위 영상을 만들면 수 안 당해요? 그런데 그런 거가 이제는 색출 당하면 이제 예. 처벌받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가짜 뉴스를 벌할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이제 만들고 있죠.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래서 그리고 또 당사자가 명예로 고소하지 않는 한 그냥 또 넘어가기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냥 훔쳤는데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조금
예, 그런 분별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재능 기부 하지 않습니까? 재능 기부. 그래서 뭐 지식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치과 의사들이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치과 의사들이 남미, 과테말라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가면 요즘에는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 좀 선교 가는 게 좀 그렇지만 과테말라는 그래도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이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교회들도. 그래서 가서 이제 그 팀들이 가서 치과 치료해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내과 의사가 또 이렇게 해서 또 뭐 필요한 약도 좀 주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약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피부병이 또 이 열대 지방에서는 잘 안 나는 그런 피부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토병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풍토병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약으로는 잘 안 나요. 근데 끝낼까요 우리? 네. 조금만 더 끝날게요. 종 쳤어요 우리 지금. 근데 여기 이 미국에서 개발한 그런 약들이 또 잘 나는 약들이 있어요. 저기 연고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뭐 한 번 바르면 뭐 저도 이 선교 갔다가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피부병 때문에 한 10여 년 고생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거의 다 났습니다. 근데 그 연고 하나가 보험이 있어갖고 제가 15불인가 냈는데 그러고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갖고 와서 보니까 그 연고가 435불이에요. 원가가. 와 그런 연고가 있어요. 그런데 피부병은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거 이런 것도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가렵다는 거예요. 너무 가려. 그게 아주 그냥 애들 말로 미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걸 딱 바르면 1분도 안 돼갖고 하나도 안 가려요. 와,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것까지 개발을 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거 갖고 와서 딱 발라주고 그러면 뭐 일주일 만에 낫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혹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전도팀들 딱 앉아갖고 예,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통역도 하고 그래갖고 복음 전가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또 낯짝이라는 게 어느 민족이든 다 치료 받았는데 마음을 오픈하고 듣는데요. 그러고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게 그거만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도 해주고 복음도 전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재능 기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 좀 도와주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하지만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과부와 어린 아이들 돌보라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죠. 과부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것들이요. 이게 일단 잡이 없어요. 잡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런 가정의 어머님들은 다른 거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시장에 가서 뭐 콩나물 팔고 뭐 이런 거 주로 그런 거 아니면 뭐 식당에서 뭐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 그나마 또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방장으로 해서 설거지하는 분보다 또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가도 13장에서
종말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재림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또 그 국가적으로도 지금 뭐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더군다나 이 인터넷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바로바로 소식을 접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서 바로 국가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징조를 보면 끝이 오는 줄을 알라. 종말이 온 줄을 알라.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근심하지 말고 또 그날과 그때를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